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기에서 말씀의 키가 바로 뭐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생각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볼 것을 못 보게 하고 들을 것을 못 듣게 해요. 자, 우리의 무거운 짐,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인간, 이게 바로 문제다. 이게 원죄 문제. 장난친 것 같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을 원죄라고 해요. 우리는 안 봤잖아요. 우리가 안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왜 그랬지? 참 미안해서 잘못했어. 이럴 건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죄, 저주. 근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자가 있는데 사단. 그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을 내가 봤으면 안 봤기 때문에 또 속아요. 그냥 나를 속인 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입니다. 어떤 때는 뭐 형체도 없이 나를 속여요. 내가 속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만 듣는데 반드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은 열심히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노력하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하고 너만 나에게 오라. 그래서 우리는 해답이 없겠죠. 12제자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이 정말 무겁고 힘든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부드러운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잘 훈련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아무리 곤란한 질문을 해도 예수님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하냐? 박사들, 율법사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겸손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안 들어온다. 교만해서 그래요. 왜?
거야. 영원 되는 거지. 이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셨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성공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저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간다면 교만일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원죄 문제, 우리가 싸워야 될 사단의 문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짓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예요. 아니 내가 뭐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무슨 사명자입니까? 아니요. 목사, 장로와 사명 구원받았으면은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이 더러운 세상, 망할 세상,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데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보다도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생,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빨리 가세요. 근데 이런 분은 가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사명이 있다 하는 분은 마음으로 조금 더 사세요. 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명이 없다면 가요. 그냥 하나님 제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나님의 일도 하기 싫고 나는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줄 거예요. 진짜잖아요.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정말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는 그곳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죽어도 가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사명. 무슨 사명이냐? 원죄 저주, 사단의 역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전도자라고 해요. 전도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뭘 몰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좀 온유하면은 그 말 알아듣겠는데 알아들어. 자기 주장이 있어. 그냥 저거야. 내 생각이 모르는 거야. 내가 잘 돼야 막 이러면서 고집 피워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짐을 지고 나홀로 견도다 못해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꼭 쓰러지네 사람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 세상에서 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힘이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쓰러지면 뭐합니까? 아무리 중요한 일이든 뭐든 다 필요가 없지. 그래서 바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큰 일을 하려면 그만큼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힘을 얻을 때에 완전히 노예가 되고 또 감옥 가고 한 요셉 같지만은 총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선교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인생 망쳤어요. 네, 사람을 죽였는데,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예국에서. 그런데 거기서 사람을 지고 왔기 때문에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러고 4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갔습니까? 살인자로서 4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심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머니가 어렸을 때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다. 응?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우리 가문이다. 이게 뭔지 아느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에 가서 살면은 모든 족속, 만민이 너의 족속을 통해 살리라. 이 언약을 잡은 것이다. 이걸 어렸을 때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물에 띄웠단 말이에요. 그 공주가 얹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젖될 때까지만 애를 키워요. 공주 양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만 키운 게 아니에요. 아예 젖되고 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머리다 인 보따리 같은 거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짐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세상을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기도 응답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지금. 응? 우리는 전도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내 목적을 세우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성공을 하잖아요. 삼성같이 돈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항공 돈 많잖아요. 그런데 참 불행해요. 행복하다고 하는 근거 있습니까? 없어요. 불행하다가는 그것도 들켜가지고 감추고 감추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불행한 증거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무슨 행사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그냥 실로하면 10일이나 되는 곳에 가서 물을 퍼다가 성전에다가 붓는 이런 행사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위를 치니까 목마를 때 물을 먹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심리에서부터 이걸 들고 제사장이 앞에 오고 뒤따라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그 나라는 항상 여름인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는 다 쓰러질 지경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거기도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을 누구든지 오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 물을 아무리 마셔도 내 이 마음속에 불이 나고 속 터지고 답답한 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배워라. 우리 편 같으면은 너의 가슴에 기쁨이 충만할 텐데 이 사람들은 기쁨의 요소가 가슴이 아니고 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학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그걸 옛날에 제가 강의 들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라. 우리 같으면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이 그래 내 이 영혼의 갈급함은 해결할 길이 없다. 내가 정말로 이 속에 답답함은 아무 해결할 길이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쭉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잠기도록 읽고 묵상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준 말씀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 뭐 때문에? 봄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에 여러분의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을 때는 성령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성령을 안 봤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천사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또 보고 생각을 하세요.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세요.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거기서 깊이 안 들어가져도 다음에 또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이 또 오거든요. 그럼 그때서 그때 말씀은 바로 이 얘기구나. 오늘 말씀이 또 많이 안 깨달아도 이 말씀을 듣고 묵상했는데 나중에 또 저기서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과 말씀이 연결되면서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약장사한테 속아가지고 약사분들한테 약장사한테 가서 속은 사람은 약 파는 데 가서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냐? 원숭이 재주는 거 보고 하고 그냥 젓가락 막 휘는 거 보고서 그거 쳐다보다 농장 가서 그 약 샀어요. 그 젓가락 휘고 원숭이 재주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 속이려고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하고 이 약으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서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듣고 원숭이 재주 부리는 것만 들었어야 되는데 원숭이 재주 부리는 거 보다가 그 약 파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속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약장사 얘기 듣다가 속는데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안 믿어지는데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제사장은 죄 문제 해결해 줬고 또 왕은 사단을 멸한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온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생명이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살아났지 생명 없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생명 없으면 이건 피아노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 말하지 않아요. 왜? 원래 생명이 없는 존재예요. 그죠?
사람이 뜯으면 소리 내고, 안 뜯으면 가만히 있지, 지가 띵띵띵띵하다. 그럼 귀신 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도 안 보이는 쪽으로 소리 내요. 거기서 피아노 친다. 그런다. 뭐냐, 이렇게 하죠. 그럼 사람이 치고 있으면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피아노 칠 줄 아는구나. 키보드 칠 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선지자. 선지자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누구나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 만나게 주신 분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는 뭐 하면 되느냐? 이제 믿는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 11장에 보면 4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지금 죽어서 뭔 병인지 몰라요.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가 병 들어가고 죽어갖고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아니 죽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죽어갖고 나흘이 됐으면은 미라로 가든지 아니면 썩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열대지방에서는 미라가 되잖아요. 빼딱 말라가지고 명태같이 되잖아요. 하도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니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라네. 야,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많은 존재들이 생명이 있지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강아지도 귀엽고 송아지도 귀엽고 고양이도 이쁘고 하지만은 어찌 그게 내 자식만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들어있는 자식만은 못해요. 아무리 금덩어리가 좋고 반지가 좋고 또 뭐가 좋아도 그것을 가질 이 자식을 가지려고 하면 자식이 중요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그냥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냥 얼마나 때렸는지 내진탕이 일어났어요. 데리고 가다가 넘어져갖고 거짓말하다가. 근데 이 아들을 갖다가 토막 내갖고 부엉한 것도 짜고 토막을 내가지고 생선 토막을 내가지고 이게 어디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일로 보면은 그 실수예요. 사람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그 속에 들어간 악령이지. 어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찔렸냐 다쳤냐 이렇게 하고 약 발라주고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맞아갖고 죽은 것도 그냥 내가 왜 이쪽 갖다 이렇게 때려갖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걸 갖다 토막을 아니 참 이렇게 악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모른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하는 일로 생각한단 말이야. 저 나쁘니까 저 그냥 부모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란 말이야.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해결할 길이 없단 말이야. 바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예수님이 답변했다. 그러면 이것 문제가 뭐야? 이 문제는 뭐야?
그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굳게 붙잡으면 정말 축복이 된다. 내가 지금 노예가 된 것은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 내가 지금 감옥 가는 것은 누명 쓰고 감옥 가지만 이건 감옥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있었잖아요. 있었단 말이에요. 왜 노예를 팔렸는지, 왜 감옥 갔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감옥에 이런다고 안 되잖아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 감옥에서 궁중에서 온 신하를 만나가지고 궁중으로 연결되잖아요. 두 번째는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주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바로 우리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증거가 없으면은 우리는 헛것이라고 했어요. 다 신앙사.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헛것이고 다 헛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산다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 믿어야 돼 이걸. 그렇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는 죽으면 부활하는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다가 예수님 맞이한다면 영원 세계로 가는구나. 이걸 믿어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건 교리지 뭐. 목사님들 그런 말 안 하면 뭐 해 먹고 살아? 이렇게 여러분이 집에 보낸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래돼가지고 머리가 하얗구나. 그러겠지. 티가 얼마나 그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안 보여요.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세 번째는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을 또 성령의 역사를 여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가 그야 나중에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한 거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배웠지. 이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았어. 믿음은 현실입니다. 믿음은 오늘이지 나중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 그건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과거 문제 해결했고 오늘 현재 문제를 했고 미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의 무덤 앞에 가서 작은 소리에서 드는데 성경에서 보면 큰 소리로 나사렛아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체는 이렇게 뭘로 동에 매잖아요. 거기에서 막 묶였던 것을 막 터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면 냄새 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네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얘기가 아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리스도. 왜 죽음이 왔습니까? 원죄의 저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원죄의 저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기저기에서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고치고 이렇게 막 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봐라 내가 그리스도다. 봐라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봐라 이런 문제 해결하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는 다 죽었다.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해 그 사람은. 안 믿는 데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이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선택하면은 되고 선택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머리 잡아가지고 막 묶어갖고 막 땡기니까 아파갖고 왔습니까 지금? 언제나 여러분이 갈까? 가야지. 몇 시 가지? 몇 시 가지. 빨리 가자. 어디 가고 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왔지 내 맘대로 왔지 이래요. 아니에요. 만약에 오다가 그냥 꽝 해서 가요. 그러잖아요. 오는데 아이고 해서 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큰딸이 병원에 있어요. 왜 있냐? 내가 그렇게 주의를 줬는데도 신랑하고 가서 음식을 먹는데 그 서대해가 나왔대. 해. 그래서 한참만 먹어볼까 막 하다가 고하는데 장염이 왔네. 그래서 병원에 있어요. 다행히 얘는 괜찮다고 애를 가졌잖아요. 뱃속에.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태어나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믿어집니까? 그 흉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7명이나 있어가지고 내가 헷갈려가지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다도 그리스도 나는 둘째 동생이다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내가 막 하나님이다 막 이러는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어떤 누구야 신천지인가 거기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났대요. 막 그 여자 후계자를 세웠는데 이제 그거하고 싸운다고 해서 막 선언을 하고 막 이 난리가 났어. 그 사람이 후계자로 가더니 그 통일교도 보세요. 통일교도 그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그 아들을 갖다 하나 지명하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저기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갖고 야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막 밀어내고 그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또 막 가만히더라고 막. 근데 그 아들도 보면은 이렇게 멸류관 같은 걸 쓰고서는 짓거리는 건 마치 미친놈 같아. 그런데 거기 가서 양복 입고 팩한 사람들이 이러면 이렇게 돌았구나. 들어보세요. 유튜브 가서 문성진인가 뭐 있는데 미쳤어. 그냥 말을 짓거리는 것도 그냥 막 무슨 이상한 말을 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데 거기 가서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영적인 문제가 뭐 저렇구나. 어떻게 그런 거 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 자궁에 잉태되고 뭐 입에 담지 못할 지 어머니에 대해서 막 말을 막 짓거리는데 다 저렇게 미치는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김정은이한테 가서 입을 벌리고 우는구나. 그러잖아요. 김정은이한테 가서 우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빠지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산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망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다 헛것이다. 그러면 헛것이라면 내일부터 귀 안 나왔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통일교가
너가 믿는다면 거기 가서 그게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요 모양을 가지고 사단이 이모저모로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미친 사람 동원해가지고 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무슨 왕이냐? 온 인류의 왕들 가운데 왕이야. 다시 말해 왕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이 예수님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나사로도 앉아있어요. 만왕의 왕을 모셔놓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감동받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자기네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 바로 이 오빠를 살렸어. 삼남매가 사는데,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나드 한그는 처녀가 시집 가려면 그걸 준비해야 시집 간단 말이야.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딸 시집 보내려면 오동나무를 키웠어요. 왜냐? 오동나무 켜가지고 옷장을 만들어갖고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드 한그는 아주 비싼 향품을 말하는데 이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문지르니까 온 방 안에 향내가 풍성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한 병이면은 300데나리온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딱 잘랐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나의 장래의 날을 기다리면서 한 것이다. 장래의 날 왜 무슨 향품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른대요. 우리같이 다른 게 이런 벽 같은 땅을 이렇게 파면 석회질이기 때문에 금방 내 굳고 방안같이 돼요. 그럼 시체를 갖다 거다 놓으면 시체가 빼짝 말르고 건조되답니다. 우리는 습도가 있어서 안 되져서 없잖아요. 근데 습도가 없으니까 건조돼가지고 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저 냄새 나니까 거기다가 향품을 바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진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그게 은혜겠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미리 알게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은 그게 왔어요. 나의 장래의 날을 두고 미리 한 거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아주 호되게 질투합니다. 저놈은 도둑놈이다. 전제를 맡아서 지금 우리 사도들의 전제를 맡은 자인데 그걸 훔쳐가려고 그런 소리 한 거다. 지금 누굽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성경을 썼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이게 흉측스럽고 무섭고 더럽고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될 어떻게 보면 헌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훔쳐가려고 그걸 그냥 가난한 자의 생각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둑놈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짓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같은 선생님 아래에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 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지만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실을 안 믿고 있다면 아유 빨리 끝나지 오늘 몇 시까지 하려나 아이고 끝나고 나도 가야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얘기가 지금 나에게 왜 필요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죽음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한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저 휴지 조각이 떨어져서 죽는다면은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떨어졌구나.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된다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나는 그냥 원래 깔끔한 사람이라 집에서도 머리카락 안 쓰면 죽는데 교회 가서 머리카락도 주웠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르고 하더라도 그럼 은혜예요. 내가 해야지. 그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은 내가 해야 돼. 이건 더러우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이 되든 은혜가 되든 와서 여러분 예배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이라고 모르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 말이 여호와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 그리스도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만이 원죄의 저주, 사단의 역사,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이름만 굳게 잡으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여러분이 안 흔들리면 돼요. 세상에 가면 얼마나 문제가 많고 힘든 게 많아요. 내가 자신 있는 것 어떤 때는 돈 문제, 사람 문제, 일 문제 막 들어닥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건, 사고 막 치잖아요. 그럼 그걸 내가 지고 가려면 죽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퍽 쓰러지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막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 자동차 사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걸 처리 못하고 옆에 떠는 사람 있어. 그건 떠는 거로 떨리는 거 어떡하겠어? 그렇잖아요. 그 심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큰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조금 더 큰, 우리 거기서 안 떨지만은 뭔 문제 생겨봐요. 그러면 떨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인생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 해결자시다.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선포가 중요한 거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 큰일 났다. 누구한테 가봐야 되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머리 돌리자. 그러다가 같이 죽는다니까 그 문제하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그 사람 알아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큰 방향 좋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뭐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막 가다가 또 문제가 터져. 그 노래 괜히 불렀나 보다. 이런 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확실하게 봤다면 분명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나는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자. 그러면 살아요. 큰 문제가 올수록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올수록 큰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들려요. 내가 무슨 팔자로 노예까지 와서 저녁 때문에 내가 또 쓰고 감옥 가야 돼. 그럼 감옥 가자.
그래서 감옥 가서 며칠 날 자살 죽었대. 그런데 하나님은 총리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지사정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말씀 앞에 순복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 저렇게 안 돼. 저거 저렇게 안 돼. 말씀대로 돼. 그게 온유한 거라니까요. 그 온유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고 문제가 나타난다 그러면 문제 속에 나에게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구화가 까발려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싹 나쁜 놈들, 나쁜 년들, 도둑년들 뭐까지 가게 하려고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은 못 찾는 거예요. 너무나 가서 찾으면은 다 훔쳐가죠. 그것만 가지고 도둑놈은 가버리잖아요. 도둑놈이 계속 예배드리는 거 없어요. 막 하다가 가버려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든지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오라겠다. 목마르면 오라겠다. 가자. 어떻게 가느냐? 교회 가자. 어떻게 가느냐? 말씀 붙잡자. 어떻게 가느냐? 기도 속에 있자. 내가 이런 문제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자.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한 번만 그 역사를 봐도 그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왕이 내게로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도다. 왕이 나귀 새끼가 타는 게 아니라 백마를 타지 말을 탄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시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할 거다. 예루살렘은 성을 말합니다. 임금님이 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장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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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많이 열매지려면 그 미랄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어야 된다. 저는 이제 시골 사람입니다. 출신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 짓는 걸 봤거든요. 그 농사를 짓는데 곡식을 밭에다가 심었는데 이게 안 나요. 안 나면 막 물을 줘야 돼. 왜 그러느냐? 이 곡식이 땅에 떨어지면 습도가 촉촉하게 맞아야 되는데 가물으면은 싹을 먹네요. 그래서 물을 주고, 그래도 어떤 데 또 습도가 있는 떨어진 것은 싹이 나는데 제가 파봤다니까요. 파봤는데 싹이 난 것은 예를 들어서 벽실을 보세요. 벽실을 보면 눈이 있어요. 거기에. 눈은 안 썩는데 그 몸통은 썩어요. 그 썩으면 그 눈이 그 몸통 썩은 걸 먹고 자라요. 마치 저는 그래서 나중에 어른 돼갖고 온 게 뭐냐면 애가 태어나면 초유를 먹는다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인가 뭐 며칠 동안을. 그러듯이 이 눈이 싹이 그 썩은 걸 먹고서 자라서 땅에다 뿌리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거기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그 두 번째는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 가운데로 다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그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너무 힘든 문제 속에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고 놓쳤는가 아니면 안 받아서 아예 없는 건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나 실수서 누구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은 알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잖아요. 만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하고 원래 이런 말을 했지. 그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에 왔대요. 그래서 어느 정거리도 갖고 뭐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갖고 그렇게 막 전자들이 여기 오세요. 이러고 그 활동을 하대. 그 사람들은 만났어. 나는 안 만났어. 유튜브에 보고요. 머리가 허연하고 뭐 그렇잖아요. 너 멋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안 만나. 내가 만나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안 그러고 그렇습니까. 이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컷 구경만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못 들었거나 내가 한 번도 진짜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 만난 것이 아닐 가능성이 99%예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있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있는데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죠. 이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네. 그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건 틀린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자기는 만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그냥 짓거리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면 다르잖아요. 저분한테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거야. 저분은 들어줄 수가 있다. 저 친구 집에 떡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구하면 그 친구가 나한테 내가 죽겠는데 떡을 안 주겠느냐. 안단 말이에요. 그 친구기 때문에. 근데 친구도 아니야. 그냥 아무 집에나 떡 좀 주세요. 그러면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다. 그게 기도예요. 마지막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믿으라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집안에 좀 뭐 돈 문제, 일 문제 있는 거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바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문제인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응답으로 주었는데 우리는 자꾸 짜증내고 불평내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 축복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나만 구원받은 나만 뭐라고 주신 축복인데 내가 자꾸 없애달라고 불러가라고 그런다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으세요. 그러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든지 아니면 무심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들려지든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돼요. 그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고 나갈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